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했을 때 그 본받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으라 했던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이미 말한 바가 있죠. 우리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올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상용으로서만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목사든 직분자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까지를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벌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거운 나무를 지고 간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사형 틀을입니다. 내가 거기서 죽어야 할 자리까지 가기 전에 그 사형 틀을 내가 지고 가서 죽게 하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형벌은 법정에서 재판장에 의해 법으로서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기 싫다고 해서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그 나무보다 더 무거운 중압감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그가 무너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거리에서 동산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다 몸이 벗겨져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까지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끄럽고 참혹한 십자가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 하셨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빠지게 될까요? 순종에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어떠한 말씀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그 말씀들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나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했을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들으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곧 목숨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못하고 자기 사랑이 남아있다면 아무리 가까운 이웃도 내 심지어 가족이라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주신 말씀을 믿고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그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어떠한 말씀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 순종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보혈로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생애는 그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셨고, 그 고난의 학교를 마칠 때에는 받으신 고난을,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신 순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어떻게 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으시게 되었고, 자기를 믿어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연약하고 두렵고 힘이 모자라지만 보좌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지금도 구주 예수님께서 천상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되셔서 그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닫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람은 알 수 없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고,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번 내가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이제도 눈물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 안에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성령으로 주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참혹한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그것을 멸시하고 적대시하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가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십자가를 볼 때 얼마나 그것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가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걸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이고 어디인가, 정말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믿음인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죄패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죠?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글귀가 적혀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식했다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 죄패는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아니라고 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적혀있는 그들의 죄패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니까요, 그 유대인 왕 예수라고 하는 그 죄패의 글귀가 유대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적혀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그리스인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헬라어로 적혀 있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라틴어로 적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있는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것을 구경거리, 좋은 조롱거리로 삼아서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 나라 언어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지나갔던 사람들도 자기 고개를 흔들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을 함께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히시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고통받을 이유가 없고 이렇게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능력을 보이는 것을 원했고 기적을 원했고, 그리고 당장 지금 앞에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말 속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상, 그들의 철학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과연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믿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이 눈에 보고 인식할 수 있고 포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때 그들은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어디든 따라간다고 했던 제자들이 십자가만큼은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거기에서 내려오면 믿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할 때 나를 고난에서 건져줄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 신앙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보고서 부끄러워하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이 신앙은 빌립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19절에서 말씀한 것과 동일한 말씀.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니, 복음이라면서요. 복음이라면서 왜 잘 사는 걸 말해야지. 복음이라면 성공하는 걸 말해야지. 복음이라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해야지.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왜 그 참혹한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난 아침부터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와 같은 그 기도회를 제가 따져보니까 한 20년간 그런 기도회를 인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대목에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아멘 하고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지 제가 대충은 압니다.
그 어머니가 제가 청년 사역하고 중고등부 사역할 때 자녀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번에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취업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바라는 기도가 있어요. 아무리 구구절절히 이렇고 저렇고 기도해도 마음이 뻥 뚫려지질 않아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한마디. 하나님, 이 아들 합격될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아무리 구구절절히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마음이 뻥 뚫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장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그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의 지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 세상의 자기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정말 지혜가 탁월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이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그 돈의 흐름이 보인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해.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이렇게 푹 찔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보는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학문에 심취하고 깊이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만한 의학적인 성과, 기술적인 진보,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유익들을 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지혜를 다 끌어다 모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들이 볼 때 참혹하다, 부끄럽다, 듣고 싶지 않다,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서 말했던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한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멸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며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생명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그들이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같은 말씀이에요. 항상 그의 생각들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기쁜 일 중에 하나죠. 먹고 마시는 그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배 불리고 배부른 것만 섬기는 사람들, 또 다른 말로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쾌락과 정욕과 탐심과 탐욕에 취해서 빠져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심취하여서 하나님이 멸망에서 건지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 너무 좋아서 신령한 하늘의 지혜와 그 진리의 말씀을 못 듣는 때가 바로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홍수 때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들은 오로지 몰두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땅에서 쾌락을 즐기고 탐욕을 부리고 음란에 빠지고 땅에 있는 즐거움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귀가 막혀있는 상태, 노아의 시대만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롯의 시대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온전히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또 심고 집을 짓더니, 사람들이 그 마음에 품는 것은 오로지 땅에 있는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까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마지막 심판을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날까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사고 팔아서 증식하고 심고 집을 짓고 하는 땅의 일만 가득 생각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의 신앙을 내비쳐 보여줍니다. 잘 먹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는 게 왜 잘 사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잘 믿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먹고 마시는 데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배부를 때에는 우리 영혼이 수축이 되고 쇠잔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마다 금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 속에 있는 그 배, 쾌락의 신, 탐욕의 신, 정욕의 신을 굶겨 죽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땅에 있는 것들을 먹는 사람들은 그저 땅에서 멸망할 사람들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늘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때로는 아무리 찾아도 먹을 것이 없게 하시고,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도록 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마땅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궁핍의 이유와 우리의 가난의 이유와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내가 던져버릴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말씀 19절 보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그랬어요. 아까 지혜도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반면 이 세상의 지혜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끄러움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영광이 없는 상태를 수치요 부끄러움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아주 초라하고 누추한 옷을 입을 때, 교회를 나올 때 이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나오면은 부끄럽잖아요. 숨고 심고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지 못한 것을 수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수치는 영원한 수치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부끄러움은 고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죠. 질병에 걸렸죠. 돈이 없죠. 그들은 헐벗고 그는 굶주리게 살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그 사도 바울은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주의 예복을 입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만큼 누가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영원한 영광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 곧 땅의 것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도들은 여러분 왜 십자가를 사랑할까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그것을 거리끼는 것이라 생각하고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는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여기는 이 십자가를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할까요? 나도 언젠가는 그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데 주님이 채워주신 이 십자가, 내가 버릴 수 없어 걸어갔던 그 길, 그 순환과 조롱을 받는 길, 그 고통과 그 가난과 그 질병의 길 속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 연합하는 그 길, 내가 생명의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세상에 있질 않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소보다 더 깊은 어려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무도 나 도와줄 자가 없고 나를 이해할 자가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이지만 그때 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깊은 수렁에 빠질수록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가 되면 힘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방할 수 없을 만치 우리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유복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꼭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 환난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요, 눈물의 골짜기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연단,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망가고 싶고 벗어던지고 싶은 그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서 걷게 해주신 그 은혜를 비로소 소망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 모든 부활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요, 나의 노력이 아니요, 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여러 번 말했다는 것은 여러 번 거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거절받으면 참 마음이 상심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악한 길에서 벗어나고 모든 탐욕의 신, 정욕의 신, 음란의 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쾌락의 신 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참되신 하나님께로 나오기만을 원하는 그 마음에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었던 것처럼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 이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빛 가운데 비춰주신 것처럼
스스로 빛을 잡을 수 없고 빛을 볼 수 없는 자들이오니 하나님이 빛을 내려주셔서 저 영혼이 참 빛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일들을 버릴 수 있도록,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절절한 심령으로 그가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누가 주신 눈물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흘리셨던 그 눈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실 때 흘리셨던 그 뜨거운 눈물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흐리면서 그 쓰는 편지를 적실 때 그 영혼들이 이 편지를 받고 그 눈물로 복음이 흘러 그 영혼들이, 그리고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되기까지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예수님이 주신 눈물인데 예수님은 똑같은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 성과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이때가 어떤 장면이냐면 많은 아이들과 여인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께 찬양했던 그 순간, 그들이 찬양했던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그 디도스 장군이 와서 모든 성들을 다 파괴하고 모든 남아있는 백성들을 잔멸하고 도륙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오는데 그들의 안에 진실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그들이 고개를 돌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모욕하는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것을 볼 줄 알지만 십자가 안에 감춰진 영광과 능력과 부활은 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잠히 묵묵히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를 밝혀주시는 성령인 것을 아시기에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던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던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눈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적시고 있었던 그 뜨거운 눈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모르냐고,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못 깨닫느냐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판단이 아닌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눈물.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만 우리 눈시울이 적셔지게 하는 그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흐르게 되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상심한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온전히 성령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빛을 선포하며 빛의 열매를 거둬야 하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 우리 영광이 있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십자가 안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위로와 우리의 모든 안식이 십자가에 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받고 눈물로 세상에 선포하여 주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